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는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던 두부입니다. 명절이 되기 전에 어머니는 노란 콩을 준비하시고 물에 불려 두셨다가 명절 바로 되기 전에 맷돌을 가져다가 하루 종일 또 그 노란 콩을 갈게 됩니다. 그리고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피는 거죠. 저는 두부를 기다리며 어떻게 저렇게 하얀 콩물이 두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모 반듯한 딱딱한 맛있는 그 두부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를 재촉합니다. 어머니, 정말 이 하얀 콩물이 두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렴 두부가 되고 말지. 저는 두부를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불을 더 강하게, 나무를 더 아궁이에 집어넣고 세게 불을 지핍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두부가 만들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셔서 이상한 물을 가져다가 그 가마솥에 부으니까 그때부터 그 하얀 콩물이 몽글몽글 이렇게 뭉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걸 건져다가 또 이렇게 천에다가 싸고 틀에 넣어서 꽉 이렇게 짜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그 두부의 모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면 그 하얀 콩물이 두부로 변했던 그 모습이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품으로,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겠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한 숟갈 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국자 부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모르페의 변형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역사, 거룩한 변화와 성화의 모습, 영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별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낸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품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심한 중병을 앓고 있을까? 역학조사를 해보니 그 집안에 있었던 검은 곰팡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벽을 깨끗이 닦고 새 벽지를 붙이고 또 집안을 수리를 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새 벽지를 검은 곰팡이가 또 뚫고 나와서 집안 전체의 공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식구들은, 그 가정은 집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고 다시 벽돌을 쌓고 깨끗한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라는 마귀, 또한 이제 검은 곰팡이와 같은 그 마귀를 예수 보혈의 피로 닦아내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는 주의 제자로 우리가 오늘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은 엿새 후를 말하는 걸까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가시기도 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면 아주 큰 절벽이 있고 그 절벽 구석구석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파네아스다,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수 있겠냐? 그때에 제자들이 함부로 말을 못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준비된 제자 훈련의 과정을 훌륭하게 잘 마쳤는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제자 훈련의 다음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웬 말이고 또 부활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다가 그 산이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높은 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두세 증인과 함께, 그래서 3명의 증인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하얘져서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그러한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기독론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의 제자됨의 과정을 완성시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제자들은 수준 이하의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른다, 횡설수설하고 문맥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교회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교회로 우리를 함께 묶어 주셨고 이제 이 생명의 빛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문맥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아시리아와 또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요나를 세워주셨는데 생각합니다.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멸망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겠구나. 국수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거룩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베드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본문에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은 여전히 모세 시대, 선지자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은 그러한 상황, 우리의 죄는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나 그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그 베드로의 말처럼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편협한 신앙에, 두려움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 구체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고 그 얼굴이 햇빛같이, 옷이 빛처럼 환하게 그렇게 완전히 변형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본체와 하나님 영광의 본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 황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이 너무 좋고 저는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신 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붙잡을 때 부활의 참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과 십자가와 환난과 역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하나도 시험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해 보세요. 본교회가 어려우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한번 작정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순교입니다. 목요일쯤 되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번 주부터 시간을 내서 전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세요. 그것이 핍박입니다. 사람들의 그 얼굴, 그 전도지를 전해줄 때의 그 표정, 참 감사합니다라는 분도 있지만 외면해야 가는 그 표정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큰 부흥의 시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위대한 엘리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루시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황제는 너무 화가 나서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네가 그렇게 위대한 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허황된 종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믿지 마라.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거룩한 변화와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변화산으로 올라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여 년간 종살이하게 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시내아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게 됐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적게 하고, 심지어 돌판에 새겨서 주님은 모세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챙겨가지고 두루마리에 양피지에 있는 말씀, 돌판에 있는 그러한 십계명 다 챙겨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너무 빛이 나가지고, 모세여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리서 말씀해 주옵소서. 나중에는 모세가 수건을 머리 감싸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채의 본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광채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역사,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사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쓰임 받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우리가 올곧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많은 화가들 중에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참 잘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돌아온 탕자도 있고요, 세 개의 십자가도 있고, 또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에 자기의 얼굴을 투영하지 않았고요, 렘브란트의 얼굴은 아마도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 안에다가 그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바라보세요. 묵묵히 바라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거룩함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초막을 짓습니다. 우상의 헛된 초막, 또 철학과 사상의 헛된 초막, 또 내 그 성공의, 또한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의 초막. 그러나 그러한 모든 초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시적입니다. 여러분이 또 마음을 정해서 저 넓은 김포 평야에 내가 아름다운 집을 한번 져보겠다. 그 집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초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어떤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기 관악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가 좀 많이 힘들죠?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히 교회 건물이 있고요, 또 교인 중에는 장로님도 2분이 남아 계세요. 가서 임대료 내는 거 아니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열심히 또 교회를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희망을 품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을 이제 헌금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원칙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김 장로님, 오늘 반찬이 부실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고기 반찬 할게요.
장로님 봉고차 어디 있어요? 우리 회사 그거 쓰려고 갖다 놨어요. 교회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까요? 장로님들의 이미 다 명의를 장로님들 이름으로 다 바꿔놨답니다. 저는 초막도 잘 져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초막을 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변화산에 오늘 오르라고 했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성전을 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며 환난과 핍박함에 앞에 좌절하는 우리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초라하고 임시적인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위로받는 우리 인생 아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장막과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